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자. 저는 올해 목표가 책 100권 읽는 거예요. 도전 100권. 근데 현재까지 32권. 벌써 8월이 됐는데 32권 절반도 못 읽었어요. 열심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읽은 책 청춘들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 그래서 우리 수련회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꿈과 비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은 성공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성공하는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4가지가 있대요. 프랭클린 코비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나의 꿈과 비전의 어떤 기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올바른 확신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세운 비전이 정말 올바른 것들,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올바른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꿈은 마약왕입니다. 이런 꿈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저의 꿈은 사기왕입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정말 자신이 잘하는 건 뭔지,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뭔지, 사회가 원하는 것은 뭔지, 올바른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되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 봐야 돼요. 자녀의 공부를 망친 부모의 5가지 행동. 자녀는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부모의 언행 불일치가 자녀 교육을 망친다. 세 번째, 자녀가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과도한 교육은 자녀의 반항을 키운다. 다섯 번째, 적성을 무시한 안정성 추구가 자녀의 꿈을 없앤다. 그러니까 자녀가 뭘 잘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안정적인 직업, 의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대기업 취업, 안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적성에 맞고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44쪽에 보니까 성공은 열정과 재능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와 뭐에 있어요? 열정과 재능. 그래서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과 노력이 열정이라면 재능은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말한다. 근데 특별히 이 책에서는 성공의 핵심은 재능이나 천재성이 아닌 열정과 끈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재도 1%의 1%의 머리와 99%의 노력. 누가 한 말입니까? 에디슨이 한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재능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을 실패했고 300번 정도 게임을 졌고 그 다음에 실패해서 진 것이 이처럼 내 삶의 실패의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농구 선수. 네, 마이클 조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레전드 농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도 9,000번의 슛을 실패한 거예요. 300번의 경기를 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성공의 걸음돌이 되고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미국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대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공부하고 공부까지 가져간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학생들 아니에요.
그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하면, 공부 하나 내가 공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명언이죠.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을 우리 주원이, 김주원이, 이주원이, 유강, 윤서, 채원이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이걸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얘기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공부 의욕이 강하면 성적이 오른다. 공부할 의욕이 생기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내가 매일매일 뭐 10시간씩 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려는 의욕, 이것이 생기면 성적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번에 중간고사,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잘 보면, 예를 들어 평균 90점 이상이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우리 학기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핸드폰 바꿔준다고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토요일에도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의욕도 생기고 성적도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 의욕이 생기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꿈은 명사가 아닙니다. 판사, 검사, 의사, 명사가 아니라 꿈은 동사라고 했어요. 내가 판사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공부하기도 전에,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할 때 정말 성적도 오를 수 있고 좋은 성적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공부해라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꿈 발견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시골에서 어떤 서울로 이제 고등학교를 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이 부모님이 이 정말 똘똘한 학생을 위해서 소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을 얻어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부모님 이렇게 소도 팔고 재산 있던 전 재산인 소를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니까. 근데 열심히, 근데 나름대로 이제 서울에 가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반에서 66명 중에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에 대해서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부모님께. 소를 팔아서 집을 얻어주고 공부를 시켜줬는데 66명 중에 꼴등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칼로 성적표를 긁고 잉크로 다시 써서 1등이라고 적은 거예요. 1등이라고 적어서 성적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다행이었는데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누구가 서울 가서 1등 했다더라. 잔치 안 벌이냐?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막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여름방학을 2학기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라고 공부한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수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공부하는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몇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교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사실은 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도 속아준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청춘들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을 갖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성원 다음 세대 비전 센터. 그래서 오늘 이 재직회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CTS 방송에 가서 설교했다고 했죠. 그분들과 이제 함께 도움을 받고 협력하면서 비영리 이민단체를 좀 세우라고 권면을 주셔서 다음 세대 비전 센터 이것을 좀 세우기로 했어요. 이 다음 세대 비전 센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음 세대들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위해 상담해 주는 거예요. 꿈을 위해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꿈이 현실화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비전 센터 이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원 비전 스쿨 우리 방과 후에 청소년들 수학만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영어, 국어, 독서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성원 야구단 지금도 야구단이 잘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 야구단 또 청소년들에게 야구에 대한 꿈을 갖도록 우리 이렇게 야구단을 계속 운영할 거고요. 다음 세대들의 어떤 상담, 진로와 진학, 또 학습, 중독, 요즘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아요. 이들과 함께 상담해주고 관계, 신앙 상담까지.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상담 전문가 아니어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담가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7번째 있는 사람 도서관 운영. 각계의 전문가들과 이 청소년들을 연결시켜줘서 그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독인재 장학금 지원 및 신앙훈련. 그래서 문화예술, 스포츠, 운동선수, 음악과 여러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장학금도 주면서 장학금만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청소년 신터 우리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라면방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 이것을 계속 활성화할 거고요. 다음 세대 독서 모임 또 사람 도서관 운영 이 7가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어쨌든 핵심은 꿈을 갖도록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단체 그게 바로 다음 세대 비전센터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 다음 세대 비전센터 네, 이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 비전센터로 인해서 정말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협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 이 단체를 하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사야 17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주변 열방을 심판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지 9장에는 한 아이,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11장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위로와 구속,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55장부터 66장까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 그러니까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메시지, 특별히 65장,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 10장부터 20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여러 열국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0장부터 2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열방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 시대에 강성해서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유다를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점점 나라가 확장되고 힘세니까 이 몽둥이 역할을 안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칼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몰락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예루살렘 유다가 있죠. 이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아주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점점 아수르는 약화되고 어느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바벨론의 심판과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는 모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옆에 있죠. 강 건너면 사해바다를 건너면 모압인데 모압이 또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심판. 다메섹이 어디 있습니까?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 왕국도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17장입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구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구스? 여기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예요. 구스에 대해 구스 땅도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 주십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국은 여기서 이집트, 애국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10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열국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열국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퀴즈 아닙니다. 적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을 완전 장악했던 거대한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금의 부함과 영광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부함과 영광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바벨론 왕국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역을 다 장악했던 게 아수르고 바벨론이었어요. 지금의 부함과 영광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많은 열강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17장 4절 5절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영광도 쇠한대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함과 동시에 야곱 족속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광을 얻게 되고 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야곱의 영광도 쇠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유다의 다시 어떤 부함과 강성함이 됐지만 결국엔 그 풍요함도 파리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열국은 심판하지만 유다는 회복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유다의 영광과 부함이 다시 회복되지만 결국에는 영광과 부함도 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영광과 부함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부함과 영광도 쇠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꿈꾸면서 어제 오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실현이 되면 이 다음 세대들이 막 우리 교회 안에 와서 꿈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CTS 방송하고 지금 우리가 연기하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와, 우리 교회가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또 무슨 막 사업도 하고 이런 장학 사업도 하고 막 이런 걸 꿈꾸니까 너무 이틀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야,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막 꽉꽉 차겠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겠다. 제 이름 김택이라는 이름도 좀 유명세를 펼치겠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잘 나갈 때 무슨 웃기신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초심의 마음은 대단히 커지고 대단히 잘 되고 대단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영광을 얻고 부함을 얻을 때 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17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왕족과 귀족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봤대요. 우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세라를 바라봤대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상을 바라봤대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태양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 바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왕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스, 아까 에디오피아라고 했죠. 구스루가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유다의 사절단을 보내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과 이방신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17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뵈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오늘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이사야 시대는 아세라를 바라봤어요. 태양신을 바라봤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방 나라를 바라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 시대처럼 많은 권세와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계속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누가 고백하십니까? 누가 고백한 시예요? 다윗 왕이 고백한 시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서 병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병거의 모습이죠. 마병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 요즘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교회도 돈을 숭배하고 크리스찬들도 돈을 숭배하고 돈이 최고인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이 친구가 없고 막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긴 해야 돼요.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과 권세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